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시고 또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솟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또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학 중이고 또 계절학기 중인데 이렇게 우리가 함께 주님 바라볼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에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1시간 남짓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 정말로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프레이즈 팀과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괜찮으시다면 양옆 앞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다면 몸과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시간 찬양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 완전하시고 합력해 선을 이루실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니 모든 것 창조하신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들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해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니 모든 것 창조하신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실수가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를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를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들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고백합시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들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들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들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께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고백할까요?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너를 드리기 원해 주 사랑해요 받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영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1절의 가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곳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만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나의 주를 찬양하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삶을 살아가며 받는 모든 은혜를 늘 떠올리고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모든 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항상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육신이 지치고 마음이 힘든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시고 방황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한동대학교와 학교 안의 모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개교 3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시점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한동대학교의 차기 총장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든 한동 공동체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능력 베풀어 주세요. 이곳이 정직, 겸손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학교 되게 하시고 교수님들과 학생들 모두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 사회적 혼란과 분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시고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흐르게 해주세요. 특별히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과 책임으로 나라를 이끌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복음을 들은 적 없는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될 선교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열매를 더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 부어주시고 준비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선포되게 도와주세요.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찬양팀과 엔지니어 분들의 모든 섬김의 손길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저희 모두가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있으시다면 이렇게 한번 인사해 줄까요? 예수님께서 널 지키고 계셔. 예수님께서 널 지키고 계셔. 우리 축복하는 마음 담아서 서로 향해서 손을 뻗고 같이 찬양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하면 여러분,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가끔이라도 좋으니까 영적인 호흡에 대한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혹시 성경을 안 읽고 깜빡하고 하루 넘어갈 수도 있지만 가끔은 성경은 안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고 듣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물론 바빠서 기도 못할 때도 있지만 기도를 하고 싶고 하나님과 소통해보고 싶고 안 하면 답답하고 그런 마음 혹시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연약해진 심령이나 약해진 영혼이나 여러분께서 잃어가고 있는 그 믿음이 내가 정말 다시 강해지고 싶다, 다시 힘을 얻고 싶다, 소생하고 싶다, 이런 마음 혹시 여러분 안에 드시나요? 하나님의 얼굴이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비추신다, 그런 걸로 축복을 해주는데 그게 무엇인지 내가 정말 경험을 하고 싶고, 성경의 선조들 다윗 왕, 모세, 바울 이런 선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으면서 그분들이 하셨던 경험, 그분들이 만났던 하나님,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그것들이 나에게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들려주는 그런 간증들이 나한테도 내 삶에도 좀 경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여러분 혹시 드실 때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든다는 것, 여러분의 영혼 안에 그러한 사모함이 생긴다는 것, 여러분 그건 그저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저 답답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저 그러지 못해서 속상한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 그런 생각이 정말 한 번이라도 든다는 것은 우리 영혼 안에 살아 숨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고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생명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생명이요, 우리 자신의 목숨은 그런 영적인 것을 사모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적인 것에 관심이 생기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내 목숨은, 우리 자신의 목숨은 뭘 좋아하냐, 고작 이 세상의 즐거움 이런 거에 관심이 가고 내 자신의 명예, 내 자신의 출세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이 땅에서 저 TV에서 보는, 유튜브에서 보는 저렇게 잘 살아보고 싶고 고통 없이 고생 없이 살아보고 싶고, 또는 오늘 내가 너무 수고했는데 잠시 몇 시간 정도 때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쾌락 같은 것에나 현혹되는 것이 내 자신의 목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네. 제가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를 조금 해드린 이유는 노란색이 선지자들이 하신 것이고요, 파란색이 이 선지자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하신 부분입니다.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색깔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어떻게 예언을 했던 것인가, 어떻게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인가, 어떻게 미리 알릴 수 있었던 것인가, 그 원리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전서 우리가 방금 읽은 저 말씀은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선지자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께서 이 선지자들 안에서 증언을 하셨다. 자기가 앞으로 받게 되실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또 받게 되실 영광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증언을 해주셨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자기 안에서 그렇게 증언하시는 그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들과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는 상고했다. 이 상고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형으로는 에라우나오라는 이런 단어예요. 영어로 뜻을 좀 적어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상고라는 이 한글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examine, search, investigate 이런 뜻이죠. 자세히 살피다, 연구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자기가 이후에 당할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후에 받을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증언하시고 보여주시고 이러니까 선지자들이 그 보여주시는 것들,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상고했다. 연구하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이게 누구에 대한 것인가, 누구, 그리고 언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서 예언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약의 선지자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육신 하실 것이고, 성육신 하신 후에 무엇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이것을 선지자들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시고 상고하고 깨닫고, 또 이분들 자신도 그게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또 그걸 사모하고 기다리게 되셨겠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하실 그날을 기다리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이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상고하게 하시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2000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던 그분이 누구시고, 뭘 하신 분이시고, 어떻게 영광을 받으신 것이고, 앞으로 또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가, 우리 안에서도 이제 성령께서 증언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 시대에는 그 안에서, 선지자들 안에서 예수의 영이 자기가 당하실 고난, 하실 성육신, 하실 부활, 승천 이런 것을 증언해 주셨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제 기다린 거죠. 구약의 선배들께서 구약 시대에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렸던 이 복음 사건, 예수님 사건이 이제 히브리서는 신약 시대에 쓰였죠. 이 신약 시대에, 사도와 제자들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진짜 성육신하여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완전해졌어요. 예수님이 진짜 오셔서 보여주셨던 걸 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믿음이 완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저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근데 히브리서가 이제 완전해졌다, 끝,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믿음장인 11장과 그 이후에 12장 계속 읽어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처음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의 그 믿음이 완전해졌는데,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기다린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는 것을 위해 기다린다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조들이 여러분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저와 우리와 함께 이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다시 오실 그날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완성시키실 그날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구약 신약으로부터 이어져 온 그분들과 우리가 이제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신약으로부터 우리까지, 우리로부터 종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하시는 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다시 영광 가운데 오셔서 약속하신 구원을 온전히 완성시키실 것인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는 이것을 상고하게 하십니다. 연구하고 묵상하고 깨닫는 만큼 사모하고 기다리고 간절히 원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산 소망으로, 믿음의 확실함으로,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그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확실함으로써 지금 이 시간에도 미리 맛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미리 맛보았기 때문에 그 기다림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으로 이 구원의 완성,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또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소망이 너무 강렬하고 그 믿음은 너무 확실하고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영광의 박동함이 붙잡을 만큼 생생해져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시간에 겪는 것들, 이 세상 속에서 겪는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산소망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이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저 즐거움을 멀리 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하신 일과 그분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과 다가오고 있는 이 세상의 끝,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생각들, 즉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셔야 되는 그런 생각들이 혹시 나에게는 아주 멀리 느껴지고 굉장히 흐릿하고 생각이 전혀 나지 않고 나와 아주 상관이 없는 일로 갈수록 멀리, 더 멀리 느껴지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즐거움으로 살고 계신 게 아니라 혹시 오늘 하루의 염려, 이 세상의 유혹, 근심 이런 것들에 휩싸여 지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셨는데, 그 생명을 심어주셨는데 돌과 가시떨기와 찔레와 잡초의 기운들에 놀려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생명이 숨막혀 질식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고하게 하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정말로 매일 묵상하시고 상고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상고하게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께서 상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사도들이 보고 강렬하게 사모했던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여러분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묵상하시고 연구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에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이래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바라보고 있고 간절히 사모하고 있고 환영하고 있는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여러분도 하루하루 바라보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제 가끔씩 구약의 선지자 분들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록들을 읽을 때가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런 기록들을 읽으면 와, 그건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그런 걸 보면 어떤 느낌일까? 상상해보곤 했던 것 같습니다. 엄청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막 이렇게 하면은 뭔가 빛나고 황홀하고 엄청나고 거대하고 막 높고 막 이런 것들, 그런 무언가를 상상해보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했던 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성경 구절들은 이런 구절들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3장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으로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너무 길기 때문에 생략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 또 34절까지 계속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모습, 이렇게 막 이런 것들로 산을 가르고 막 지나가시잖아요. 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고 기록한 선지자도 계시죠.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30째 해 넷째 날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26절 그 머리는 이제 그룹들의 머리 위죠.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기 외에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언급들이 여러 가지 나오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에만 이런 엄청난 묘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요한계시록 4장 말씀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읽으시면 와 저게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렇게 상상을 하다가 나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한동대학교 오기 전에 그 교회에서 청년부 목사하고 있을 때 한 청년분이랑 상담하는데 실제 그런 솔직한 나눔 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자기가 구약의 저 선지자들이 본 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거 한번 보는 게 내 소원이다. 이렇게 나눔을 솔직하게 해주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저렇게 엄청나게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 빌립의 대화예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저기서 빌립이 예수님께 여쭤본 아버지를 보고 싶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방금 우리가 읽은 그런 모습입니다.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엄청나고 황홀한 그 모습, 그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족하겠죠. 엄청 족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답을 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면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 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와서 사도 요한이 봤던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구약 시대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직접 봤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기록하기를 예수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고 싶다.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은 그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영광의 형체를 우리도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 그거 한번 보면 얼마나 압도되겠습니까?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하나도 없어지겠습니까? 믿음이 확실해지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빌립과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 자신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성경이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상상 속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 하면 영광을 뭐 체험하고 싶다, 영광을 경험하고 싶다 뭐 이런 거 하면은 뭔가 우리는 황홀하고 빛나고 압도되고 초월적인 뭐 그런 걸 자주 상상을 하죠. 그런데 주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라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요. 이 기도는 저도 했던 기도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거는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제 방 침대 위에서 매일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그날 또 그 말씀들이 떠올라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안 돼요? 보고 싶어요. 이런 약간 진단 반 농담 반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봤는데 놀랍게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몇 가지가 이렇게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요. 제가 말한 하나님의 영광은 황홀하고 거대하고 그런 겁니다. 구약시대에 그거.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떠올라서 묵상하게 됐던 성경 말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자기가 대신 지고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날 밤이 있죠.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부르는 그날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늘 가득하게 이렇게 찬송을 하게 하셨더라고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가 성탄절을 하도 이렇게 셀레브레이션의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저 구절이 다시 묵상이 되는데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말씀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계시던 독생자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몸을 입어서 그것도 아기가 되셨다는 게 도대체 왜 영광스러운 일이지? 저게 왜 하나님께 영광이지? 그것도 그날 밤에 좋은 곳에서 태어나실 장소도 없으셔서 가축들이 밥 먹는 여물통에서 태어나셨는데, 그건 사람조차 자기 갓난아기를 그런 여물통에다가 눕히지 않는 곳인데, 그런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게 왜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찬송할 만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이 맞는데, 근데 그토록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다 허물어져가는 이런 육신을 입으시는 게, 이런 인간 몸 같은 걸 입으시는 게, 그리고 보통 사람들도 태어나지 않는 곳인 동물의 여물통 속에서 태어나시는 게, 그게 어째서 영광이지? 그게 어째서 하나님께 영광이지? 이 말씀이 그날 밤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뭐가 영광이야?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지. 그리고 이날 밤에 일어난 이게 도대체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온 하늘 천군 천사가 예수께서 아기 인간이 되신 이날 저런 내용의 찬송을 하늘 가득히 부르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저 말씀을 묵상하다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니까, 그리고 그날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찢어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을 보고, 그리고 온 하늘과 땅이 어둠으로 뒤덮이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그날의 죽으심을 보니, 그날 처음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가 다시 묵상되기 시작했습니다. 높이 멋지게 화려하게 앉아 계신, 내가 상상했던 황홀하고 아름답고 빛나고 위대하신 그런 것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신지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 그 자체이신지가, 그 사랑이 실체가 되어서, 그 사랑이 현실이 되어서 그 높은 하늘에서부터 그 낮은 땅까지 내려오셔서 저기 십자가 위에 온몸이 찢겨 죽으시도록 나를 사랑하러 오셨다는 게, 그 하나님의 가장 중심이시고 본질이신 그 지극한 사랑과 겸손이 실체가 되신 그 사건이, 그 성육신, 그 십자가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이 증언했던 주 예수님의 영광은 성육신 하신 후에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찢겨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일컬어 영광의 주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셨지만, 여러분 아시죠? 도마한테 자기 손과 발, 옆구리 보여주신 주님이신 거 아시죠? 부활하신 주님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 지금 현재에도 그 십자가에서 쏟아 부으셨던 자신의 그 영광의 본질인 사랑의 기록이 자기 손과 발에 그대로 남아 계십니다. 못자국으로 남아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창자국으로 그 사랑의 실체가 지금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33년 정도 잠깐 인간이 되셨다가 인간의 몸 훌훌 벗고 아유 자유로워라 이렇게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인간의 몸을 그대로 입고 계십니다. 지금도 인간으로 계신 부활의 주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곁에 서 계신 주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사도들이 보고 증언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말도 안 되는 사랑과 겸손과 헌신을 역사의 사건으로 실제화하시고 지금 이 순간 아버지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향하여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신약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증언하고 또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초대교회의 7 집사 중 한 분이신 스데반이 순교하시던 날 돌에 맞기 직전 보았던 주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주 예수님께서 순교하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던 그날 아버지 하나님 곁에서 앉아 계시지도 못하고 서신 채로 스데반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힘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본향으로 맞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면서 서신 채로 스데반을 향하여 서 계신 주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보여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증언,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묘사, 이런 것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또 신약 성경에서도 보게 되고 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교하시던 스데반 집사님의 이 생생한 증언에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 알게 됩니다. 아버지 곁에 서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과 항상 함께 계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 품에 항상 품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남녀를 결박해서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자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가다가 그 길 위에서 해보다도 밝게 둘러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그 밝은 빛 속에서 그가 하늘을 향해 올려다 보았을 때 봤던 분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이게도 사도 바울은 그 빛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독생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경험 이후 사도 바울은 증언하기를 내가 부활의 주 예수를 만난 자다라고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의 사도들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분이 아버지 한 분이 아니심을 본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보았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다윗 왕이 시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구약에서도 다윗 왕도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편에 또 하나의 보좌가 있음을 보았고 그것이 성자 하나님의 보좌인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이 두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라. 이 두 분은 아버지와 아들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그 품에 품고 계시는 독생자 하나님이시라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지 여러분 묵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록 신약의 사도들이 육신의 눈으로 직접 봤던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으나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이루어 버리신 믿음의 확실함과 산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주 예수님을 그저 육신의 눈으로 이 땅에 계신 그 모습을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영혼의 눈으로 그분을 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완성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즐겁고 기뻐할 수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던 분들이 보였던 공통된 반응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그랬고요. 선지자 이사야도 그랬고 순교자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 영광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그 박동하시는 사랑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영광을 보았을 때 우리를 나를 자기 자녀라 부르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 영광의 본질을 보았을 때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보였던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의 입에서 나온 기도의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방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시는 것을 목격하고 주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을 자기 귀로 듣고 본 모세의 입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온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우리의 악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백성과 동행해 주십시오. 중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 자신의 생각일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모세도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목숨과 생명은 이런 예수님과 같은 중보를 잘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서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어서 드린 기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만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순교하셨던 스데반이 죽기 직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와 그 아버지 곁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터져나왔던 기도가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나님의 영광, 주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본 스데반이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정신도 혼미해지는 그 가운데 그 영혼이 올렸던 기도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드리셨던 기도의 내용과 똑같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를 죽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들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메섹 길 위에서 영광의 주 예수를 보았던 사도 바울은 그날 이후로 자기 목숨과 모든 걸 다 바쳐서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헌신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영광의 주 예수님,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자기가 보았다고 또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고 증언했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주님의 이 명령을 전하고 또 전합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라.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연구하라. 그렇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그때 주님과 같이 사랑하고 주님과 같이 중보할 수 있는 존재가 되라고, 형제 자매를 주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가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후반부의 구절들입니다. 주 예수의 나타나심과 우리의 구원, 그리고 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사랑하게 되는 것,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가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고하십시오.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받으실 영광이 무엇인지 연구하십시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보고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분을 여러분도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사모하십시오. 말씀과 주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을 믿는 믿음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나의 생명이 그분과 함께 감추어져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주께서 오실 그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몇 구절만, 이미 많이 읽었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두 군데만 같이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과 골로새서 3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 묵상하면서 또 이 예배 가운데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런 말씀들 붙잡으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신 분이 계시지는 않는지, 혹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살아라, 그 즐거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시는데 나는 이기지 못하는 것 같다, 나는 즐겁고 기쁨으로 못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 한번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을 묵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 그 재림하실 주님을 맞을 그날이 내 안에서도 기대되고 사모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가운데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구약에서부터 신약에도 아버지 초대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믿음의 우리의 예배자들 가운데에서도 마라나타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속사람이 살아날 수 있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소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이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황홀하고 아름답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영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살게 하신 그 영광의 주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온전히 주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기를, 주와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죽고 주께서 나를 통해 사시기를 저희가 정말로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사랑하시기를, 주님이 내 안에서 중보하는 걸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달라고, 주의 영광으로 변화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염려나 의혹 속에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영이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는 그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를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그날이 그냥 추상적으로 멀리 떨어진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경에 가득한 그 증언들처럼 내 안에서도 그날이 사모되고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이것이 나의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 나와 시간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또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예배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축복들 가운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린 자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 예수님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영광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산 소망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예배자들 머리 위에 부활하신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한동의 예배자들 위에, 또한 한동대학교 위에,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모든 사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와 같지 않아